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큰 결핍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가 떡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여정만 보셔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음식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떡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면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시험합니다. 이것은 땅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땅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요즘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기가 있고 명예가 생기고 영광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사탄은 십자가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성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안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에서도 사단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왜 이와 같은 것을 자신에게 말하였는지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가끔 성경 말씀을 검증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말씀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다면
종종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즐거움, 소유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탐욕과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세 가지 죄악들이었습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도록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 앞에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혼자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분리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부모 곁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날씨 난방기구를 사용하려면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